네,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는 이제 그 주기도의 전반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의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 이 주기도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또 우리에 대한 청원이 거기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주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죠. 사실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나 우리의 인생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도와 인생은 함께 가야 맞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나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사실 이 주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거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먼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주기도에서 이게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걸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가 하는 기도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주로 나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걸 먼저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걸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걸 까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좀 기도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유대교에서도 일상의 기도인 18번 축복 기도라는 게 있었다는데, 18가지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기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일상적인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서 종말론적인 것을 구하는 순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기도를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걸 전부 하면서 살고 나중에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게 우리 보통 일상의 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준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먼저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분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기기 위하여 세상을 이용하지만, 악인들은 반대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다. 하나님은 다 나오는데 선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지만,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악인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경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놔야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정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주기도의 전반부 3가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적인 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3가지를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왜 이런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오늘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게 일컬음 받기보다는 요새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욕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삶이 전제되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현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고, 모두 다 자기 뜻을 펼쳐나가려고 생각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하고 있는 기도인데도 아직도 응답이 안 됐어요.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결단하고 나아가야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하는 것은 사실 간구보다는 찬양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뭘 어떤 구체적인 것을 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여겨지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이미 배웠었습니다마는 이 십계명의 3번째에 나오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거든요. 거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그 이름을 오용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남용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걸 금지하는 계명이었는데, 그것을 기도로 바꿔가지고 이 주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사실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 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행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좋지 않게 부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뜻이 담겨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거룩하게 불려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나라라는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122번 나오는데 특별히 공관복음서에만 98번 나오고요. 예수님이 90번 언급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메시지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이 설교의 중심 메시지고, 또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치유하는 권능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시적인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사탄의 통치가 물러나는 거예요, 나라가. 이걸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거, 귀신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권능 있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